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드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영원히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또 실제 동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을 우리 예수님은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성도님들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성도들을 두려워하는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오늘 또 예배 중에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진실한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이죠.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동행을 거부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행하는 삶을 누구나 다 원하지요. 그러면서 실제 내가 동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조금 내 마음에 부담이 되어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행위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자, 이런 말씀도 드렸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2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격하게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로 동행하고 있는 것, 이게 구원이고 이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 기억나시죠? 이게 주일날과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여 또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이 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금씩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사람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상관없이 모든 사람인지, 이것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내용적으로는 다 구별되어져 있지만 단어적으로는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은 어디에 해당되어질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씀이죠. 근데 성경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성도와 예수님과의 결혼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구분할 줄 또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남녀가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룬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성도와 예수님과의 결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질적으로, 1차적으로 성도와 예수님과의 결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먼저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부와의 결혼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면은 이것은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 생활을 잘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 이렇게 직접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도와 예수님과의 결혼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당연히 2차적으로는 부부의 결혼에 대한 부분들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의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의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부부 사이에서도 당연한 말씀이고 예수님과의 결혼의 삶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친소를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친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과 같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친소를 더럽히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행과 간음, 우리는 친소를 더럽히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음행과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이미 간음한 거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 실상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소를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행위,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영적 상태까지도 순결함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더럽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이 부부 사이의 친소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를 포함하여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직접 적용하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되어지고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나와의 결혼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깨닫게 되어졌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주님의 신부로서 내가 자격이 없지만 나를 신부 삼아주신 그 은혜로 친소를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그 날마다 씻겨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주님과의 친소가 더럽혀지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의 결혼에서의 친소를 더럽히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나를 신부로 계속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님과의 동행의 삶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지요. 이것을 예수님과의 동행의 삶으로 보지를 못하고 부부 사이의 결혼 생활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다 멸망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고귀한 삶인 것인가, 얼마나 순결하고 아름다운 삶인 것인가, 그 예수님과 신부가 되어서 동행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침소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음행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간음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음행하는 것과 간음하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가지신 능력과 신랑이 우리에게 주실 복을 더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음행하는 것과 간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침소를 꾸리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이건 음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진 것을 사랑하려고 하는 자들. 여러분들 천국은 예수님 거잖아요. 예수님의 소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사랑하고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 것. 이거는 간음하는 거죠. 그래서 침소를 더럽힌 음행과 간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천국에 가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신부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자기의 생명도 주신 예수님이 천국을 아끼시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내가 음행하고 간음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혈로 나를 씻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런 은혜들을 생각하면은 감격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신부 삼아 주신 거예요. 나를 신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멜과 같이 신랑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끝까지 나를 신부의 자격을 유지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 구원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침소를 쓰는 신부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동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동행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연합하셔서 예수의 의로 덮으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내가 신부로서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서 침소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신랑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허니문을 즐기고 기뻐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그 순결한 백색의 그 거룩한 세마포를 나는 매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더럽히고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이 가진 것을 더 구하는 자로서 더럽히는 자예요. 나는 이렇게 신부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날마다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야. 보혈로 씻어주시는 거야. 그런데도 나는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지 못해요. 그러니 나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자야.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자야. 그런데도 안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날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서 나를 신부의 자격을 유지시켜 주시면서 나는 침소를 더럽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침소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신부로 날마다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나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자인데 오늘 또 예수님이 나를 동행하는 자로 삼아주시는 것. 이게 전부 다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진실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서 회개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 잡히셨지요? 뭐가 기도의 제목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죠? 그러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나는 세상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여 침소를 더럽힌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이 음탕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소서. 내가 음행한 자요, 내가 간음한 자요, 이 음탕한 자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한 번 따라서 하십시오. 미련하고 더러운 자를 신부로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시고 주님께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따라서 하십시오.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오늘 또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예배의 자리마다 시간마다 다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맞이하시고 나를 환대하여 주시고 나에게 속삭이듯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시고 내 영혼을 깨우시는 우레와 같은 말씀으로 내 심장을 고동치는 말씀으로 내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받다가 내가 예수님의 침소를 더럽힌 음행한 자요 간음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동의하고 자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를 구합니다. 주님이시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음탕한 자를, 이 간악한 자를 용서하여 주소서. 내가 주님의 침소를 더럽힌 아주 더럽고 완악한 자인데 주님이시여 나 같은 자를 여전히 신부로 삼아서 동행하여 주시나이까. 주님, 버리셔도 괜찮으신데, 버리셔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자인데 주님이시여 나 같은 자를 신부로 삼아주시고 신부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견인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더럽고 악한 음탕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는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보통 남녀의 결혼의 생활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는 침소를 더럽히지 않은 자라고 위안을 받았던 이 무지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얼마나 악한 자로서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와 여전히 동행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자야 붙어만 있어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니 붙어만 있어라 라고 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의 피로 씻어서 나를 신부로 삼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만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사는 참되고 복된 동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